누가복음 2장 15절로 19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가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받는 모든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구약 성경 하면은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또는 모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또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또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합하다라는 단어는 합치하다, 합격하다 할 때의 합자입니다. 합격하다, 합치하다, 이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고 기준을 넘어서고 기준치를 뛰어넘는 그런 만족감을 주는 것을 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치, 척도에 도달한 사람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합격과 불합격을 어느 책보다 명시적으로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합격과 불합격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버려지면 버려지고에 대하여 지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5절로 36절에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림을 받는 자, 버려둠을 받는 자로 두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부터 33절부터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버려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의 반복적인 구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데려가는 데도 익숙하고 합치시키는 데도 익숙하며 동시에 버려둠, 배제, 탈락에도 익숙하신 분이다. 커트라인이 선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선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않는 자는 추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추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추정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어떤 기대 가능성 자체가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선명한 것입니다. 천국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번째 나라인데, 또한 동시에 완성된 나라인데, 우리 인간 존재는 첫 번째 나라인 지상나라, 창조세계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의하여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인종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한반도에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은총적 선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은 것들로 인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라는 우리가 준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은총적 선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가는 의지적 결단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선명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겠습니까? 데려감을 당해서 가는 도착지는,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두 번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죠. 이른바 휴거, 랩처라는 것인데,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버려둠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버려둠이라는 것은 완전히 탈락했다, 배제되었다, 소외되었다 라는 것인데, 본문에서 버려둠이라는 것은 거의 구원의 자리에서 완전히 낙오된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합격과 불합격, 데려감과 버려둠, 탈락과 또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한 구도로 나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나라에 합격하는 자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있는가? 두 번째 나라는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면은, 또는 애매하고 모호한 것으로 미지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은 굉장한 오류이고 교만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지인 것입니다. 아바타2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 세계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세계 안에서 또 다른 생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유형의 그 생명체, 고도의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그려내는 작품인데, 그 자연과 배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스케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아바타2가 만들어진 배경적인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거니와, 그것보다 더 완성도가 높고 더 스케일이 크고 더 아름다운 곳은 실제로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를 안 들어가면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나쁜 나라인 지옥이라는 특별한 나라, 특별한 세계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합해서 두 번째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세계로 미끄러지듯 이른바 스올, 이른바 게헨나, 이른바 하데스라고 하는 그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세계 또는 두 번째 나라에 대하여 아주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반드시 있다. 우리의 영혼이 지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 몸을 이탈하는 순간, 현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도래한 그 순간에 두 번째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세계인 지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데려감과 버려둠의 구조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두 번째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버려둠을 받은 자들은 지옥에 빨려들게 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세계, 암울하고 너무 참담한 세계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미끄러지듯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너무나 선명한 진리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루 먹고 마시고는 삶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제로 삼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나 과제나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 내일 먹을 것, 내일 할 일, 내일 할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하여, 내일 해결할 문제에 대하여 오늘 당겨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오늘에 주어진 일들만 감당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먹고 마시면 공중에 나는 새나 또 들에 핀 백합화나 무엇이라도 들풀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운용하시기 때문에 너무 먹고 마심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두려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먹고 마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통해서 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인생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어떻게 그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냥 70세 넘어가면 직장생활 안 해도 나라가 다 먹을 걸 다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그 탄탄한 제도적인 보완과 또 보편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하는 동안, 지상에서 호흡하고 생존하는 동안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두 번째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준비하면서 가는가, 그리고 확실하게 합격자로서 데려감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는 중요한 가치로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몸부림과 몸짓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점수, 후한 점수를 주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정하고 본받고 따르고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합격점을 높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누가 데려감을 받겠습니까? 누가 주님 오시는 날에 휴거에 참여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철저하게 따르고 추구하고 추종하고 닮으려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버려둠을 받고 누가 이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지평에서 탈락하겠습니까? 누가 배제되고 누가 그 자리에서 소외되겠습니까? 천국의 두 번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자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성품, 예수님과 다른 생각, 다른 관점,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화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의미, 보혈의 의미를 희석하고 간과하는 자들, 또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 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버려짐을 받는 두 번째 세계, 지옥은 두 번째 경험하는 영역이 되겠지만 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원만치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나라로 표현하지 않고 세계로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될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두 번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옥을 향해서 앞다투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두 번째 세계에 뛰어드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나라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차분하고 착실하고 온전하게 준비해 가는 자,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화적이고 동화적이고 동행하며 임마누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찬미하고 높이고 주목하며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지는 이인 예수를 이전보다 더 따르고 높이고 추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있고 또 선한 자가 있습니다. 선하다 할 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선하다라는 표현 속에 인정함을 받고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선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도 선하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선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어하는 일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서 선한 선택, 선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시간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고 또 1시간 단위는 더 짧은 시간이며 분 단위, 초 단위는 더 짧습니다. 또 한 달, 우리가 2022년도도 살아보았지만 엊그제 1월을 출발할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이제 성탄을 지나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이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지극히 작은 날들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날들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충만히 고양시키고 또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지키어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작은 시간이지만, 지극히 작은 날이지만 그 날 안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감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일상과 자연과 지상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어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성도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을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어떤 큰 사건이나 문제가 아니라, 미션이 아니라 그냥 하루입니다.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 내지는 주중 예배를 드린다면 2시간의 예배, 1시간 할애하는 것이 우리를 두 번째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기도 하고, 2시간 투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1시간, 2시간은 일주일로 따지면은 적은 분량입니다.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일 하면은 일주일은 굉장히 많은, 한 160시간 넘는 시간들이 막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많은 날들 중에서 160시간 정도의 일주일의 분량의 시간에서 그것 중에 1시간은 160분의 1, 또 수요예배도 드린다면 160분의 2, 2시간. 그런 정도만 투자하고도 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는 아주 탄탄한 믿음의 견고한 계단을 밟으면서, 우리는 견고한 사닥다리를 밟으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아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거절하고 거부하거나 등한시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두 번째 나라에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들을 계속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두 번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있는 두 번째 나라가 아닌 두 번째 세계, 암울하고 흑암의 어두운 빛 가운데 사단 마귀가 권세로 옥죄는 두 번째 세계인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는 80%, 90%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 이것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이나 업무, 직업 이런 것도 되겠지만 하루하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루하루에 주어진 날들, 아침에 해가 밝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낮에 식사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오늘도 평안하게 자리에 누울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잠자리에서 단잠 주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작은 나날의 선물들을 잘 우리가 소화해 나간다면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굉장히 충성된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일도, 지극히 가치 있는 일들도 그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도 그 하루에 또는 중요한 한 시간의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전투를 많이 역사적으로 또 역사적 전쟁사를 되새겨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강감찬 장군의 어떤 기주 대첩이라든지 서희 장군이 말 몇 마디로 언어로서 적들을 거란이나 여진을 몰아낸 것이라든지, 또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한산대첩, 노량대첩, 이것도 그냥 하루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위대한 전쟁, 외선을 100척씩 150척씩 바다에 집어넣고 완승을 거둔 것도 하루에 있었던, 해가 뜨고 나서 시작돼서 해가 졌을 때 끝난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하루는 얼마든지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날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우리 주인과 동행해 간다면 이 하루는 천년을 사는 것 같은 굉장히 깊은 가치, 그리고 깊은 의미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이 선한 일들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인 어떤 큰 것을 미래적으로 행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루 주어진 오늘 저렇게 작은 일상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찾아가면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보고 살펴보실 때, 두루 살피실 때 감사하는 자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나라, 두 번째 나라를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는 자로 산다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산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 것처럼, 19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지극히 충성된 자로, 작은 하루하루의 일상 안에서도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선한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 알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